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가 모든 사람의 신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변했다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나면 나이들 얼굴은 좀 변했는데 말투나 행동은 여전히 달라진 거 없다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신학교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신학교 동기들을 보면 얼굴은 변하고 조금 성숙해지고 그랬는데 행동이나 말투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재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싶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되돌아가는 것도 보기도 심지어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연수가 경건의 능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오래될수록 조금 더 나쁘게 변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세상의 중력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력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이 세상이란 이 매력적인 이 중력이 우리 신앙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것은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기도에 힘쓰고 사람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냥 세우면 될까? 끝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리더는 그 세운 사람을 계속 성장시켜야 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게 만드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더 열심히 매진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모의배 때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아는 리더, 하는 리더. 지금 리더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 세워지고 권사님 세워지고 안수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모든 세상 우리 성도는 다 리더니까 우리 교회는 다 제자가 돼야 되고 리더니까 제가 올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리더, 하는 리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리더로 세우셨는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들을 쭉 했고 오늘은 그렇다면 리더가 세워졌다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잘 될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리더가 세워졌는데 가만히 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심지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더 안 좋게 변합니다. 더 안 좋게. 차라리 새신자가 낫습니다. 새신자들은요, 목사님이 권면하고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순종해요. 근데 10년, 20년 되는 것들은 겉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겉들은 이렇게 자기 주장도 거짓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도 아니래요. 대가리 흔들어요. 뭐. 왜 그런가 모르겠어. 말씀인데. 심지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세웠다고 끝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몇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떻게 변화가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안 계시면 혼자 월요일날 목사님 월요일날 없으니까 와가지고 단에 서가지고 막 설교 연습하고 그랬대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데 요나 너 그런 거 아니지? 올라와서 월요일 여기 CCTV 있다. 나 한번 봐보려니.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하고 와갖고 이제 서도 있는 것처럼 보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정치, 철학, 역사 막 이걸 막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교수도 인정받았어요. 재능도 뛰어나고 달란트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특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그냥 아까 주목하여 보더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월급을 몽땅 털어서 달걀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입니다. 이건 안 하지? 히틀러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학살한 스탈린도 놀랍게도 러시아 정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생 열심히 했겠죠. 신학생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스탈린은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목회자를 죽인 학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한 번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북한 교회를 말살한 김일성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김형직 장로님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님, 우리 유집사님, 박 권사님, 이래하고 화면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김형직 장로님, 강반석 권사님 사이에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김일성이가. 김일성 어려서부터 어머니 강방석 권사를 따라 교회를 다녔으며 또 반일 운동을 했던 부친 장로님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어머니 잘 당겨.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배운 거죠.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헷가닥 해가지고 북한에 중국의 똘마니로 파격돼가지고 북한 공산을 시키는 게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끝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아서 끝나는 것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다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 제목이 나오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연습한 리더, 성숙한 리더. 연습해. 이것을 연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 제목을 좋게 꾸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7절이에요. 7절.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연단하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그래서 연습한 리더, 성숙한 리더 이렇게 바꿨어요. 훈련한 리더 하려다가 그냥 연습한 리더로 제가 말씀 바꿨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일꾼 세운 이후에 어떻게 일꾼들을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의 매뉴얼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한 거예요. 가르쳤어요. 절대로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웠다 해서 내버두면 안 된다.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 디모데 4장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이게 4장 전체를 사실은 다 해야 돼요. 4장 전체가. 4장 전체가 세워진 리더를 어떻게 성장시키냐. 간단해요. 딱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해요. 세 가지 단어. 첫째 뭐예요? 따라합니다. 감사, 경건, 성숙.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타난 세워진 리더들이 성장한 매뉴얼의 핵심 키워드예요. 감사, 경건, 성숙.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사람은 직분을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여러분 직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장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감사와 경건과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훈련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이야기를 첫 번째 감사, 1절부터 5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리더는 따라합니다. 받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주는 법이 아니라
받는 법을 믿어. 자, 다시.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의 일꾼은 받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항상 제가 말해요. 오버플로워. 받아야 줍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해 주면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탈진하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라, 충만해라, 성령 받고 봉사해라. 성령 받지 않으면 탈진한다. 반드시 번아웃 한다. 그거요.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주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지식도 있고 훈련되어 있어서 주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원하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막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감사. 키워드인데, 감사는 받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받는 태도죠. 우리 4절 볼까요? 4절.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뭐요? 감사는 선물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성숙한 일꾼은, 성장하는 일꾼은, 진짜 리더는 무엇을 받을 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다 보니까 리더들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타락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무엇을 받을까 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야. 더 받고 싶고, 이거 받고 싶고, 저거 받고 싶고,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받은가가 중요해. 그래서 오늘 4절, 다시 읽은 4절, 태도가 나타나요. 태도,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 말은, 같은 선물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세요. 이걸 선물로 줬어요, 교회에서. 선물이에요, 맞아요. 선물 맞죠? 이거를요, 자, 무엇을 받을 때 보면, 또 이거 헌금해야 되고, 이거 또 써야 되고, 이거 40일 해야 돼. 무엇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또 피곤하겠죠. 어디서 또 구했다냐. 귀찮게. 누가 한숨 쉬고 있는 거야, 누구요? 윤호요? 무엇을 받을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좋아. 오늘 만약 여러분 제가 아이폰 이어폰을 준 거나 그러면 우리 귀 좋다 막 그랬을 건데 이걸 받으니까 무엇이니까 이거 피곤해 40일 동안 이거 또 안 쓰면 유사님 또 이거 장로 될 사람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 좀 해야지 5만 원 이상 해야 되나? 이거 또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사님을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다시 말해 유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무엇을 받을까 하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받을까 하면 자 오늘 4절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있겠구나. 바라신 게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태도예요. 받는 법을 배우는 게요. 좋은 리더는.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은 선물이어도 그냥 집어 던지듯 억지로 받는 것보다 감사로 받으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를 상담해도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처음엔 참 사랑스럽고 고맙고 좋았는데 지금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지고 별로 감사도 안 해요. 맞아요. 감사가 안 돼. 익숙해지면 당연하죠. 은혜가 익숙해지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알지만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사라진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헬라어 감사 첫 번째 키워드 훌륭한 일꾼. 자 훌륭한 일꾼은 받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받을 거가 아니라 어떻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두 다 좋은 거야. 아멘. 그럼 나에게 주셨다 하면 이거를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 통해서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뭘 하실까? 이렇게 감사로 받는 거예요.
이 태도가 결국 성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뜻인데, 유카리스티아는 뭐예요? 보세요. 유가 선하다, 좋다, 놀랍다, 기쁘다는 뜻이에요. 유. 좀 이따 경건도 유로 시작해요. 유가 접두사인데 이 유는 전부 착하다, 선하다, 놀랍다, 두렵다, 이게 다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가 뭐예요? 알죠? 은혜. 그래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은혜를 아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내게 주신 것은 은혜예요.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앞으로 임직자들, 또 우리 교회 다 임직자 될 것이고 리더 할 텐데, 먼저 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는 법보다 받는 걸 먼저 받으셔야 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 걸 못 본 사람은 줄 때도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를 드러내요. 받지를 못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영적 기술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으면, 아까 부부가 처음에는 우리 은주야 예배가 기쁘고 좋고 요즘 막 좋다고 했잖아. 어느 시간 지나면 예배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부담이 돼. 감사가 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감사하십니까? 너무 있어도 당연한 거잖아. 오후 예배 힘들잖아요. 받는 법 배우는 거야. 이야, 나에게 오후 예배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 이걸 듣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리라. 이게 받으면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시간 지나라. 이제 23분 남았구나. 그래서 막 시계 보는 김민선 자매. 오늘 시계 안 보네? 훈련돼가지고 그렇죠. 성장하는 리더예요. 성장한 리더. 예전에는 시계 보는데 요즘 시계 절대 안 봅니다. 성장한 리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받는 법을 배우면 유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은혜를 아는 능력, 인식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 태도가 뭐예요?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자.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받아들임. 이 믿음은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얻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얻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얻었습니까? 용서를 받았다 그래요. 자, 우리 입에서도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용서 받았다. 다 여러분이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상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 그래서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도 감사받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받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반대말이 성경은 나옵니다. 오늘 감사의 반대말은, 자,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감사의 반대말 1절 2절. 이것이 때문에 4절에 나온 거예요. 1절 2절 3절 때문에. 자, 1절 3절까지 읽읍시다. 1절 2절 3절 시작. 자, 1절부터 3절 때문에 4절하고 5절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로 그냥 은혜. 아무 조건이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떡 주니까 받았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은혜가 그것을 하나로 해서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용서도 주니까 내가 그것을 받는 태도, 받는 법, 이걸 감사하겠죠? 그것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로 받으면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의 추진력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짜가 있어요. 아, 그런데 조심해라, 디모데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감사의 반대말이다. 구원, 은혜, 용서, 생명 받지 않고 대신 자, 두 가지 사례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도 미혹의 영, 악한 영, 귀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거짓말과 외식이다. 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은혜, 용서, 생명을 받지 않고 미혹당한 영과 귀신에게 거짓말 속은 사람 특징은 구원, 은혜, 용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연예인들이 홍삼을 광고할 때 연기일까요? 간증일까요? 연기죠. 지들이 무슨 효과를 봤어요? 홍삼 효과를. 돈 주니까 좋다고 막, 그러지. 자기들이 먹어보고 나가 아무리 먹어도 안 변하던데? 그건 뭐예요, 그것이? 자, 성령은 변화를 가져오고 받게 만들지만 귀신과 거짓말쟁이들과 외식하는 사람들과 미혹의 영들은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그 연기죠.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 받은 척,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연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1년 다닌 사람보다 20년 다닌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연기합니다. 왜요?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한 번이지만 신앙 성장은 계속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은 단 이유로 은혜로 끝나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성장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데 오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은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용서받은 척, 사랑한 척, 봉사 척 하고 살다 연기하고 있잖아. 연기하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20년, 30년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 더 잘해. 요즘은 진품보다 짝퉁이 더 진품 같잖아. 만들어냅니다. 교회도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제발 옆에 사람에게 은혜 받자. 거짓말로 그런 척 하지 말자. 그래서 외식이 뭐예요? 구원, 은혜, 용서, 생명을 연기하니까 속은 그러지 않은데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외식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속은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 같은데 밖으로 그러니까 말했잖아. 말만 기가 막히게 잘해.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치산 무덤들아, 이 지옥갈 새끼들, 이 사단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외식을 제시를 하시잖아. 그게 연기야. 그 효수와 은혜 받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척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만들어내지 마라. 뭐하라? 받아라. 은혜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내가 안 받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 척 하지 마. 목사님들 걸린다. 참아주고 있는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청년 때.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척.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귀신이 가르치면 또 하나 덧붙이기 신앙. 이게 3절이에요. 자, 3절 하시면 3절. 3절 시작.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외식하고 연기한다고 했죠? 또 하나 덧붙이기 신앙이에요. 이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덧붙이기 신앙 뭐예요? 예수님만은 부족하다고 말해. 그래서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안 받고. 자, 복음은 딱 거긴데 덧붙여. 플러스. 야, 우리도 할례 받았어. 너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봐, 플러스 시켜. 그래서 뭐해?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까 먹을까 막 이렇게 이걸 먹으면 건강하고 이걸 먹지 않으면 이게 자꾸 일을 만들어 덧붙여.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도 해야 거룩하다. 저거 해야 믿음이 좋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 예수 바울은 단호하죠. 믿는 자는 감사로 받으면 된다. 아멘. 여러분 일꾼은 진짜 니들은 덧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받는 사람이에요. 덧붙이지 마세요. 야, 여러분, 첫 번째 니들 훈련 따라합니다. 상황을 감사로 받는 훈련.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말은 뭘 받아들이는 거야? 상황도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받으세요. 다시 저 봐봐. 여러분 지금 이걸 적용하는 거야, 목사님 정확하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한 사람은 매일 좋은 상황, 좋은 직장만 바라보고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감사가 안 되겠지. 맞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받는 연습한 사람은 뭐예요? 아, 지금 고난받고 내가 이 직장에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은 지금 뭐야?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리더의 훈련이야. 하나님 믿는다며. 내가 왜 이 상을 주셨을까도 받으시란 말이야. 감사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내가 우리 저 다윗공동체 할 때 세 가지 참아라 그 이야기 한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다윗공동체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힘드십니까? 재정이 어려우십니까?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그게 찬양하잖아 우리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나를 아까 누가 기도했더라? 멀때까지 세신 분이라고 우리 아내가 기도했구나. 멀때까지 세신 분이라고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내 상황을 어떻게 감사로 그래, 날 다 아시는 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이것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을 거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는 훈련. 그럼 뭐예요? 사람도 감사로 받은 훈련. 내 주변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 짜증나게 한 사람 있죠? 감사로 받으십시오. 다시 4절 읽어. 다시. 자, 오늘 본문 4절. 4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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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입니까? 버릴 게 없단 말은 여러분 유익을 준다는 뜻이에요. 뒤에 나와 이제 그것을. 그게 이제 뒤에 나와. 그래서 8절 때문에 그래. 8절. 다시 8절 읽어보자. 아유, 목사님 급해가지고 빨리 읽어보자. 8절. 이것 때문에 왜 4절이 8절로 연결되는 거야? 8절 시작. 여러분 경배를 어떻게 훈련시키겠어?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키시지. 그러니까 따라해봐. 상황도 감사로 받는 훈련. 사람도 감사로 받는 훈련. 말씀도 감사로 받는 훈련. 여러분 말씀이 다 좋겠어? 찔리고 힘들고 찔리면 은혜야. 말씀이 다 좋은 건 아니야. 목사님도 오늘 확 그랬잖아. 찔려. 그래도 감사로 받으세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아멘. 받으세요. 받으셔. 찔리고 이해 안 되고 도저히 순종 못할 것 같으면 같아도
받아내는 거야. 그렇지.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뭔가 주실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받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훈련. 연습한 리더, 성숙한 리더. 이 연습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야 돼요. 다시 상황도 시작. 상황도, 사람도, 말씀도 감사로 받는 훈련. 이게 훈련된 리더야. 받는 태도. 저 사람 뭐 없으면 잘할 것 같지? 안 그래.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야. 두 번째 키워드. 6절, 10절이죠? 읽겠습니다. 6절, 10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시작.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경건이죠. 경건이라는 뜻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할게요. 자, 아까는 감사는 받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은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할 수는 없죠. 왜냐 아까 말했죠.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또 아까 감사를 분해했으니까 이제 경건을 헬라어로 분해합시다. 유세베리아예요. 유카리스티아인데 또 유세베리아. 또 좋네, 놀랍네, 선하네, 기쁘네, 복되네 이런 뜻이에요. 유가 붙어요. 경건도, 감사도 유카리스티아. 경건은 유세베리아. 뭐가 놀랍고 좋은 것일까? 세베리아.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경건이란 선하고 기쁘고 복되고 놀랍고 두려움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게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 응답이 경건한 뜻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응답, 공포에 대한 응답.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경건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 세가면서 와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백은 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 반응하는 마음. 경건은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경건이에요. 부수종할 수도 있게 받아들였지만 부수종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가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 경건이 되는 거죠. 모든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경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도 여러분 죄 짓는 데 쓸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거 모든 걸 감사해. 근데 이 받은 것을 나쁘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경건은 반응의 문제라 이 말이야. 응답의 문제란 뜻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을 경건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두렵기도 해요. 이걸 경건이라 그래. 두려움의 반응, 사랑의 반응이 섞여져 있어. 이걸 경건이라 그래. 그럼 사람끼리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경건을 설명하기가 간단해요. 우창아, 왜 애지 사랑하지? 애지 무섭기도 하지. 그렇지. 사랑하는데 두려워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는데 안 두려워. 만만해. 사랑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간단해. 우창아, 지금 애지한테 뭔가 말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 근데 뭔가 말하고 싶어. 그러면 사랑하지. 근데 말을 함부로 할까? 말을 절제할까?
막 해보는 거야, 너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줄까 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조심한 마음. 사랑하는데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근데 사랑하는데 막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야.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 사람을. 성품이 좋단다. 아니야. 사랑하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했다 사람이 다치면 어쩔까, 상처받으면 어쩔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을 잘못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상처받을까, 힘들어질까 봐, 아프실까 봐 오는 두려움,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경건은. 그래서 함부로 행동 못해요. 함부로 말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의 삶의 경건이란 뭐냐? 신앙의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반응이 경건이 두려움과 사랑의 공존이에요.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다 이해할 수 있어. 상대방이 다 이해해 주니까 사랑하니까 나를.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 사랑이라고. 야, 하나님 은혜가 있고 구원 받았으니 내가 마음대로 날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얼터도 없는 그런 이 구원파적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할 수 있어. 그분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 날 사랑하는 게 알아. 신뢰해. 그러나 뭐 때문에 두려워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마음 아플까봐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함부로 반응을 못해. 행동을 못해. 이걸 경건이라 그래. 유세벨이야. 나쁜 놈이지. 사랑한다 해놓고 옆에 사람 막 상처 주고 행동 마음대로 해갖고 이제 아프고 힘들어갖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프고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아, 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요. 그래서 결국 경국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 자가 정의했죠?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좋아하면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가니까.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의 반대는 세속이죠. 세속은 세상적 일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을 세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에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부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 경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경건이 됩니다. 연다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짐나조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 짐나조.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제래요. 짐네이지엄. 체육관을 짐네이지엄이라고 하잖아. 이 짐나조에서 짐네이지엄이 나온 거예요. 연다는 이 단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로 짐네이지엄. 그 말이에요. 운동선수처럼 경건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경건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제대로 생긴 게 아니에요. 경건은 반복이고 루틴이에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우리 아직 헬창이 없네.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도 연습입니다. 짐나조예요, 짐나조. 예배도 연습이고, 기도도 연습이고, 순종도 연습이고, 봉사도 연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청년들 계속 봉사시키잖아. 연습. 여러분, 운동선수가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고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오늘 7절에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한 번이지만 경건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안 생겨, 지녀가. 경건이 하나님을 닮는 게 그냥 쉬울지 아냐? 안 된단다. 예배도 연습이고, 기도도 연습이고, 순종도 연습이고, 봉사도 연습이고, 연습과 연습을 하다 보면, 자,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헬스장 가면 이런 사람이 있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해요. 국정문이에요. 운동복도 샀어요.
운동화도 최신형입니다. 그런데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록만 했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청년들이 저 운동하라고 막 헬스장 끌어주거든요. 한 10일까지는 잘하다가 그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죠. 회원권을 끊어라. 교회에 등록해라.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요. 회원권을 끊어라. 교회에 등록해라. 교회 다녀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네가 무너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멈추면 퇴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저 배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허벅지가 점점 살이 빠집니다. 엉덩이 살, 허벅지 살, 배만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예요. 그래서 저분은 헬스장 가서 뛰어라. 하다못해 런닝머신에서 뛰어라. 어깨배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성도 근육이에요. 근육. 열심히 해야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힘나게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요. 미안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연수가 경건을 말하지 않고요. 직분의 보유가 성숙을 의미하지 않고요. 봉사한다고 훈련받은 건 아닙니다. 경건은 자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강조하죠. 8절에 경건이 가장 유익한 투자다. 아멘. 너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은 경건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자유하다, 좋다. 경건에 이르면 정말 좋습니다. 헬스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왜 헬스가 좋냐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알지. 안 한 사람은 몰라.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야. 좋으니까. 안 좋은데 운동하겠어. 좋으니까 하지. 경건도 훈련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자, 경건을 훈련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 하는데 제가 말 않고 어제 잠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희 씨가 피아 50 윈터 캠프, 겨울 캠프에서 간증을 했어요. 송은희 씨가 피아 50 알죠? 겨울 캠프에서 간증했는데 제가 설명한 것보다 이분이 간증한 걸 들으면 딱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 한번 보세요.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에서. 성경은 훈련을 세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예요. 이것을 훈련해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금생과 이생에 유익하다. 얘기한 거예요. 자, 송은희 씨가 말하죠. 신앙은 나 혼자 아닌 공동체에서. 자, 넘어갑시다. 자, 안 보이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안 보이네. 자, 이거 시작.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보여 보죠, 어쩌지? 하나님의 응답. 자, 반응. 그죠? 응답. 아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시작. 그렇죠. 이제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예계가 격투를 화려해 보여도 마음 다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함께 울고 기도하고 서로 증인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이 송은 씨가 전도 당한 이유는 이성민 집사가 계속 했는데 도망쳤대요. 이성민 집사가 계속 도망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막 이상한 데서 불러다니는데 간증을 시켜서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는데 막 하다가 최강희 씨 아시죠? 최강희.
최강희 씨한테 가서 부탁했대요. 나 교회 좀 대신 데려가 달라고. 이승미 집사가 전도를 했는데 결국은 최강희 집사에게 말해서 따라다니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송은희 씨가.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증인의 공동체,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그 다음 시작. 아까 뭐예요? 연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안심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척이에요. 그런 척하고 살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 다음. 다 나왔어. 공동체, 말씀, 기도. 나 감사해서 이거 보고서 벌금이 있는 단톡방.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지 뭐. 너 감사하더라고. 서울도 하네. 벌금이 있는 단톡방. 큐티하려면 10,000원씩 내고. 벌금이 있는 단톡방에서 성경 일독 안 하면 벌금 낸대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그래. 내가 돈이 환장했거든요. 10,000원 내면은 교회 카페로 가. 내가 안 가지가. 여기도 그런가 봐. 또 패스는 없으니까 벌금을 내서 성경 일독을 시켜서 계속 훈련시키잖아. 봐. 아까 뭐 했어? 교회는 작은 예수를 만들어서 세상을 파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을 계속 시키라. 예배 드려라. 수련회 가라. 기도해라. 큐티 해라. 이게 왜 내 사명이야, 여러분. 나 미워라 하지 마, 좀 제발.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요. 나 미워라 하지 마. 내가 여러분 뭘 괴롭혀. 성격이 맞잖아.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로 훈련시켜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닮아가서 정말 자유한 삶,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는 삶 하잖아. 감사해. 벌금이 있는 단톡방. 은혜 받았어, 내가. 그 다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큐티한 날과 안 하는 날 차이는, 대부분 다 그 말 들어요. 큐티하고 안 하는 날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말과 태도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대요. 본인이 이런 걸 경험해야지. 이런 걸 진짜로. 그 다음에 시작. 옆에 사람에게 말 잘하자. 말 하나로 살리고 죽이고. 그렇죠. 증인 공동체. 예수님만 잘 증감을 살고 지 성격 꼬라지 부리고 지 생각과 지 고집 말해보면 사람 죽고 말씀을 말하고 그렇지? 그러면 살고 지 꼬라지 지 생각도 말해보면 죽고 이게 그 공동체야. 그 다음 시작. 결국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능력. 이게 마지막이지? 또 있나? 하나 더 있대요. 자, 시작. 이 훈련을 지금 송은희 씨가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공주를 통해서 개수를 받아야 되고, 아까 이 마지막 일 내가 왜 놀래봤냐면 이 마지막 이 본문이 오늘 세 번째 키워드 성숙이 영향력이거든요. 딱 나와보세요. 기가 설교 준비하는데 저게 딱 보여가지고 우와 다 정리해버렸어. 말씀, 기도, 공동체, 영향력. 세 번째 키워드가 성숙인데 성숙은 영향력이거든요. 참 리더는 영향력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적다 많다 놀리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마. 진짜 리더는 영향력이야.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야.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마라. 나이가 적다고. 성숙은 네 영향력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영향력은 때가 나중에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덧붙여서 다음 3월 달에 덧붙여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감사, 경건, 성숙을 영향력이에요. 바뀝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영향력이 계속 커집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니들은 영향력이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교회 늘 연습하십시오. 저 그만 미워하세요. 시켜주면 감사해야지. 돈도 안 받고 해주는데. 헬스 트레이너 돈이 안 받잖아. 미워하지 말고 하세요. 훈련 받아서 정말 참 하나님 나라를 받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된 위로 끌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신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니다.